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참 영생이라는 표현 쓰고요. 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진짜 영혼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시간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어떤 단위가 있어야지 인식을 하거든요. 영원하다라는 걸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가 좀 쉽지 않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게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이 다윗 왕가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람의 왕가가 영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영원한 보좌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농담하신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의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모두 14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전체를 계속 암송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갖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다윗 가문에서 구원자가 나실 것이라는 걸 이미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역사에 유례없던 기적들을 베푸시는 걸 보면서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저분이 그 성경의 그분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났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이분이 그분 확실해. 이렇게 확신을 가지기 또 시작을 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면서 놀라운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22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놀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다윗의 자손. 이라는 말은 단순히 다윗 왕가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 아닐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21절부터 22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한 가나안 여자 이방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면서 구원해 주시라고 살려달라고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 한 단어가 더 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다윗의 자손이시라면 부디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그분 맞으시다면 우리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호칭이 점점 더 정확해져 가는데요. 마태복음 20장의 29절과 30절.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눈먼 사람 2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젠 다윗의 자손이면서 주님이신 그분을 부르면서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시라고,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제 사람들은 더욱더 확신에 찼어요. 바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환호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데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호산나는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이니까 구원자이시여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을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셨나요? 지금 이런 이야기 처음 듣습니까?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마태복음 22장에 41절로 가보세요. 거기부터는 좀 많이 읽을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아마 그 성경에 한 단락이 돼 있을 거예요. 몇 절까지 돼 있어요? 46절까지, 그죠? 그래서 여기 그 단락을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네, 음성만 내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주라고 불렀느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감히 예수께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금 도전하시는 거냐면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위아래로 보면 이거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내 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님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다윗의 자손, 즉 구원자이세요.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왜 아니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다윗의 자손에 다윗의 자손이 5글자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은 정말 다윗의 혈육을 타고 내려온 사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근데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구원자이다. 그러나 그런 다윗의 자손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도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하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보좌가 되신 거예요. 사람 누구도 다윗 가문에서 누군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보좌는 되지 못하는데 그 가문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보좌를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과 그 왕국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1000년 후에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다. 그거를 말하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은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들 정말 엄청난 약속이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약속의 크기가 아주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사무엘하 7장은 다윗에게 뭐 좀 더 신나는, 좀 더 흥분되는, 좀 더 스케일이 큰 어떤 약속을 하는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뭔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 왕과 내 자손들 잘 되라는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 가문에서, 이 다윗의 이 가문에서 지금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지금 다윗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은 다윗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18절부터 끝까지가 이제 기도이긴 한데 우선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러자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아시니 이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다윗의 기도는 우리도 늘 그러듯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19절에서도 주 여호와여, 20절에도 주 여호와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죠. 근데 사무엘서 이제 여태까지 계속 읽으셨는데 사무엘서 읽으시면서 사무엘 상하 모두 합쳐서 주 여호와라는 호칭을 본 적이 있으세요? 사무엘 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엘 하에 여러 번 나오는데 사무엘 하에도 다 7장에만 나와요. 아주 드문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호칭을 성호라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7장에만 나오는, 사무엘서 중에서는 사무엘하 7장에만 나오는 그런 성호가 바로 주 여호와예요. 주님과 하나님을 합친 말이에요. 로드 갓이에요. 로드 갓. 그러면서 다윗은 동시에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19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로 시작을 하는데 자신을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라고 하죠. 20절도 주 여호와와 주의 종이 함께 등장합니다. 21절에 주의 종, 22절에 주 여호와.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주 여호와,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크신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도 차이가 난다는 걸 갖다가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를 지금 극대화시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 이 성호는 성경에 참 많을 것 같이 보이는 호칭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에는 15장에만 나와요. 창세기 잠깐 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맥락에서 주 여호와라는 성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15장에 그 2절과 8절, 18절에 창세기 15장의 2절, 8절, 18절에 이제 그런 의미의 단어들이 나와요. 그런데요, 지금 창세기 12장, 지금 15장 말고 그 앞에 있는 12장 3절 암송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들은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주 큰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약속도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던 그 성호, 주 여호와, 그 표현을 지금 자신의 기도 중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 집안에서 대통령 나올 거야, 이 정도 음성을 들어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즉 너와 너의 집안을 선택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주 큰 감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두렵기까지 할 거예요. 겨우 양을 치던 나인데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도 지금 엄청난데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감격과 경외감이 얼마나 컸는지 그게 이제 다윗의 기도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에게 큰 은혜와 영광과 기회를 주시는지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저와 제 집안에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아는 거예요. 자신은 분명히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마구 부어주시니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각은 되는데 감당은 안 되는 거예요. 라임이 있네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미 주신 은혜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다윗의 집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대요.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다윗 왕관은 오래 지속될 것인데 심지어 영원할 거래요. 다윗은 이때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제법 듣기 좋은 미사역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 뭐 친구들끼리 야 우리 영원한 친구, 그 진짜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과장된 표현 이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어요. 너의 가문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걸 말 그대로 영원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영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 나나 또는 나의 집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지금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참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왜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통해 이걸 말씀하실까? 좀 그렇게 지금 좀 감격적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9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 좀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참 인간적인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지금 보여주시니까 저희 집안이 뭐라고 그러면서 이 문득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하나님 저기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해주시나요?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보통 사람 대하실 때 이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물론 여기 이제 기도 중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다라는 말씀은 여기 없지만은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만약에 대답을 하셨다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이렇게 잘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물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아마 답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이러셨을 것 같아요. 저희 예상인데 지금 질문이 뭐였다고요? 이게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그랬잖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을 것 같아요. 나에게는 사람을 대하는 어떤 방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나는 각 사람을 각각의 방법으로 대한다. 그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는 게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간증이 내 삶에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그렇게 각각 다른 방법으로 만나주셨고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은 부러워할 것도 없고 예? 사실 따라야 하는 것도 잘 안 돼요. 완전히 다른 방법들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따로따로 다른 방법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모방도 쉽지 않은 게 신앙이죠. 얼마나 세심한 분인지 몰라요. 아주 창조적인 방법으로 무한한 다양성으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간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날 따라오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 다윗이 계속 기도를 이어가는데요.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게요.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하셨고 주의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주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집트와 여러 민족과 그 신들에게서 구해내신 주의 백성들 앞에서 주의 땅을 위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으니 이런 민족이 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주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찬양하고 있네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하셨고 주의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의 일을 알려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시는 주님. 다윗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다정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계셔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뭐 아닌 거죠. 당신의 하시는 일을 그 다윗의 귀에 모두 들려주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또 22절을 보면 22절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른 누구에게도 비교되지 않는 그런 위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확실히 다르시다는 거예요. 아주 구별되시는 분, 거룩하신 분, 그리고 유일하신 분.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다신론은 다 거짓이 돼버렸어요. 예? 세상의 다신론은 다 틀리게 된 거예요. 또 23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백성에게 다가가셔서 구원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온갖 압제와 더러움으로부터 구해내시는 그런 분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정과 능력을 지금 모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좀 긴데요. 거기 지금 찬양과 감사가 가득하고 있죠. 또 24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또 찬양을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도대체 뭘 알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친구를 찬양하십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웬만해서는 찬양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자신의 그 미미함을 대비시켜 보니까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이 부족하고 작음, 이것이 대비가 됐을 때 그거를 명확하게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아직까지 하나님은 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신 분이다라는 걸 감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큼 위태로운 신앙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크신 분이세요. 이거를 알아야 찬양도 나오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죄인인 것도 고백을 하고 그래요. 그분이 기준이셔야 되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랑은 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주 크신 분이다 이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가 납니까? 그분 앞에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만 생겨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인식한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 바로 찬양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가난한 사람들을 먼지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왕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 인생 역전 만드시는 분. 이게 사무엘상 앞에 그 한나의 기도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계속 지금 하나님을 발견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완성된 게 아니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신에게 용기 주셨고 또 실제로 도움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나를 도우시는, 내 물맷돌을 중간에 잡으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점점 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거는 그 하나님 배우는, 하나님 배우기 스케줄을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다 짜고 계신다는 거예요. 스케줄 관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고백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기는 했지만은 실제 돌아보면 저의 그 신학 수업 커리큘럼을 만드시고 가르쳐 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이 신학 수업은 그거는 졸업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도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이 없어요. 뭐 안수받고 이러면은 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뭔가 다 안 것처럼. 근데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제가 알았죠. 네. 아마도 그 골리앗 앞에서 선 그 다윗이 그때 이제 승리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하나님이셔. 근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 말하는 하나님도 본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그 하나님보다는 작은 하나님을 우린 고백하고 있을 거예요. 아주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는 아직도 멀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 다윗은 이제 그 약속을 지켜주시라고, 꼭 지켜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막 퍼부으셨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럼 그 약속 지켜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단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과감하게 요구해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한테 뭘 저렇게 대놓고 요구하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느낌으로 과감하게 요구해요. 25절부터 그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그러니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종에게 드러내며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이 용기를 내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하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런 것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주셔서 그것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주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이번에 그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응? 이번 그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는 우리가 기도했을 수 있어도 영원한 복을, 예? 정말 과감하네요. 25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시여 그러니 이제, 그러면서 간구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 이제. 뭔 뜻이에요? 약속하셨으니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약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간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그 후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이 바라는 것을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해요. 다윗은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정말 기도를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충분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한 이후에 다윗은 오히려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 대신 과감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니 이제 약속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꼭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해요. 25절에 그러니 이제 라는 표현 보이죠? 그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거랑 비슷한 표현, 사실 원어적으로는 거의 같은 표현인데 그게 바로 28절 끝에 있는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그렇죠? 또 29절 중간에 있는 말씀하셨으니,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28절에 약속하셨으니 약속시켜주세요. 29절 중간에 있는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압박하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고 그 후에 이렇게 과감하게 간구합니다. 이거는 버릇 없는 게 아니에요. 흔히 사람들 얘기하는 그런 뭐 기복신앙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뭐 상황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내려놓는 기도 제목이 우리에겐 많아요. 우리의 기도를 이런 걸 보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찬양과 감사가 크지 못해서 나의 간구도 크지 못했던 건 아닌가. 지금 다윗은 크게 감사하고 크게 찬양하고 크게 간구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 쪼그라들어 있는 것 같아. 감사도 작고 찬양도 작고 간구도 작고. 근데 보세요. 또 우리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게 찬양하지 못해서 기도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생각 속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은 해주지 않으시겠지. 이런 것은 기도로 될 문제가 아니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회복되지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소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는가 되돌아 보시라고요. 28절, 29절 보면 주의 말씀은 진실하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런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주셔서 그것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주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지금 영원이란 단어가 지금 기도 중에도 나오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그냥 복도 아니에요. 영원한 복을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영원을 요청하고 있다니까요. 저 3년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복을, 그러니까 꽤 큰 복 정도로 그렇게 줄여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복을 구하고 있어요. 영원한 복을 말씀하셨으니 꼭 지켜주세요 라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기도하고 있다고요? 약속을 하시고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라고요.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오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셨지만은 다윗의 기도에 기뻐하셔서 응답하신 것이기도 할 거예요. 이 가문 영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셔서 하셨지만 다윗이 그때 그 기도한 거 아주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뭐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하 그 7장의 구조처럼 이 통 큰 하나님께서 영원의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라고 이런 근거가 있는 간구를 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그러니까 가장 큰 근거,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우리의 이 기도의 과정 중에 뭔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에 힘이 없죠.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느 새벽 기도 중에 주신 마음의 떨림이 약속일 수도 있는데 바로 또 이 성경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이고 약속이세요. 다윗에게 해주셨던 이 은혜를 저에게도 부어주세요. 예수님께 허락하셨던 그 세상의 풍성함을 저에게도 적용시켜 주세요. 또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두 번째 과제는 말씀 먼저 드렸는데 두 번째 과제가 뭐였습니까? 예, 새 언약 강해 설교 듣기입니다. 오늘 저녁은 바빠요. 쉴 시간이 없습니다. 첫 번째 과제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예, 첫 번째 과제는요. 말씀을 한 군데 읽어야 되는데요.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 더욱더 감각적인 표현으로 노래된 시편이 하나가 있어요. 그 시편에서는 다윗에게 자손, 씨인데요. 보좌, 왕자를 약속하세요. 똑같은 얘기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그에게 두고 그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말씀이 그 시편에 있어요. 또 그의 왕좌가 하늘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세요. 만약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이 실패해도 막대기와 채찍으로 그 죄악을 징벌하시긴 하지만 완전히 거두지는 않으실 것이고 언약을 깨지 않으시겠다고도 말씀하세요. 딱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에요. 바로 시편의 89편인데요. 이건 여러분이 꼭 묵상을 하셔야 돼. 예. 시편 89편인데요. 이 시편 묵상하실 때 천천히 읽으시면서 그 사무엘하 7장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읽으시고 시편 89편 읽으시고 이러시면서 비슷한 표현이 있다면 그런 거 이렇게 밑줄 쳐보는 것도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비슷한 표현 찾아보고 그렇구나 고개 끄덕이고 이러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하 7장과 이 시편 89편 이 말씀들이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은 묵상이 될 거예요. 사무엘하 7장과 시편 89편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